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한 나라를 많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복음서에서 천국을 언급할 때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언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무엇과 같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렇습니다. 당일이 되면 신부가 목욕제게 하고 저녁 때쯤 기름과 향을 바르고 최고의 옷을 입고 면사포를 쓰고 감람유 등불을 들고서 신랑 집을 향합니다. 신랑 집에 당도하면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옥수수와 밀과 보리곡식을 뿌립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뿌리면서 축하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결혼식 하기 전날 밤 신부 집에서 함을 신랑 집에 보낼 때 의식이 대단합니다. 친한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떼거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돈봉투를 준비해서 주고 막 함을 지고 들어가면 신부 집에서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아주 크게 한상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고장로님 이해하십니까? 허 목사님 모르지요? 우리 시대는 누구 장가 간다 하면 친한 친구들이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함을 치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신랑 신부 집을 골탕을 먹일 것인가 밤새 연구해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유사하게 신부가 신랑 집에 갈 때에 신랑의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도착을 하면 케투바라고 결혼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이 신랑은 신부의 구원자요 보호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서약하지요. 그때로부터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집에 오겠습니까? 주인은 신랑 부모님은 2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청장은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인하는 초청장입니다. 오기로 확정이 되면 이제 전날 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2번째 초청장을 보내고 드디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7일 동안 우리는 신랑 신부 예식 30분 딱 치르고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거하면서 초청받은 하객들과 더불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7일 동안 제공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자기 아들 황태자를 결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신랑 신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려면 하객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은 잘 아는 지인들 명단을 작성해서 종들을 불러다가 여봐라, 이분들을 초청을 하거라 해서 초청장을 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웬일인지 하객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임금님과 원수를 졌든지 혹은 임금님부터 좌천된 인물인지 모르지만은 별로 기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2번째로 보내어서 초청을 했는데 5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밭을 가꾸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하고 거절하고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내 사업이 너무 중하니 내 사업처를 돌봐야 될 것이요 하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못 가겠다는 것이죠. 온통 돈벌이에 정신을 쏟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첫 번째 초청객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당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마다 동불에 몸을 갈라서 피를 쏟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온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게 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곳에 떡상이 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빛이 있었습니다. 2차로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하자 드디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고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초청객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밭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사업체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밭을 맨다거나 사업체를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이유는 될 수 없죠. 그러나 내 생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절한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사일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의 백성들도 내 사업이 급해서, 내 밥 매는 것이 급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시대의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전 세계가 홍수로 죽어갈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마장시, 일상의 일에 집중하면서, 밥 매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업의 일에 집중하면서 홍수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경배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유대인의 최대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혼인잔치 첫 번째 초청객, 생업에 집중하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초청객이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6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임금님의 종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임금의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였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신멸했습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군중들 가운데 함께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존경했기 때문에 감히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눈을 부라리면서 뒷곁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두 번째 초청객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죽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해서 진멸하게 되리라. 마지막 저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에 면제되는 기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AD 70년간 전쟁의 영웅이었던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가장 강한 군대를 팔레스타인에 파견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노예 삼아서 로마 각지로 파견합니다. 피비린내라는 사이룩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성벽에 돌이 단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저들을 향하여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세력들을 향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께서 예고한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을 결혼하는 초청 잔치가 천국이래요.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청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초청객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거절한 자들. 두 번째 초청객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모두 심판 아래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임금님이 여봐라 이리 오너라 모든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하여 명합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떠했다고요? 가득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작위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아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생애를 산 자나, 윤리적으로 열악한 생애를 산 자나 모두 초청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유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시아 전역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천국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들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길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그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든지, 술독에 빠졌든지, 범죄했든지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갱생의 길, 새로운 길, 변화의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천국에 초청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근데 이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3대째 할아버지가 선교사 만나서 믿은 집안이거든요. 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모이면 무조건 예배부터 드립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잘 전도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안 믿는 사람을 잘 전도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항상 믿는 세계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사냐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모르냐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도 믿었고 할머니도 믿었고 이모도 믿었고 믿는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이상한 사람. 그리고 불신자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개차반으로 인생을 사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친구가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하니까 귀찮아갖고, 야 이제 내가 딱 한 번 교회 갈 테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가다가 코 껴갖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우리 부모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교회 가서 코 껴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믿는 거구나. 내가 이 옆에 있는 기쁨의 교회 정호 목사를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도 전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예수를 믿어줬다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갔는데, 군대 가서 넋신 두드려 맞고 교회 가면 빵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앉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가 왔다. 경서봐, 네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군대 가서 빠다 맞고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쁨의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를 해요. 그 교회 당회장은 김경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 안 했으면 그 교회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음향을 다 이번에 시설한 친구가 그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 응? 그래서 올 때마다 얘기해줘요. 너희 교회 당회장은 김경섭 목사다. 아니야, 그럴 때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안 믿을 때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 거절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뻗신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헷가닥해서 믿는 날이 오는 줄로 확실하게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안 믿는 친구를 3명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혼인잔치가 어디예요? 천국잔치.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동안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물질들을 초계와 같이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자, 천국 잔치에 3 종류의 초청객이 있어요. 첫 번째 초청객, 생업에 집중하여라고 천국 잔치를 가버린 자예요. 두 번째 초청객,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 끝까지 핍박한 자들, 저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청객,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함으로 이 천국을 가득 메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초청객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초청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명문 귀족이 자녀들을 장가 보낼 때, 혼인 잔치를 할 때, 그때 입구에서 하인들이 서성이다가 하객이 오면 옷을 받아 듭니다. 외투를 받아 들고 옷걸이에 걸어주고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아주 비싼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것은 혼인 잔치가 끝나면 반납하는 예복이 아닙니다. 이 예복은 잔치 동안에 참여하고 잔치가 끝나도 입고 나가도록 증여하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는 옷을 받쳐드는 종을 향하여 나는 옷을 벗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내 옷으로 충분하다. 자신 있게 예복 없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이 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말합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이에게 취해지는 조처가 있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첫째로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누더기를 입었다면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예복을 새롭게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벗어야 될 현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죄악된 생활 태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철학들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삶의 세상의 방식들을 모두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협작꾼 친구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밤낮없이
흥얼거리며 술 마시고 돌아다녔던 세상의 친구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헌옷을 붙들고 벗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지요. 천국 잔치에서 밖으로 나가라 명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짧게 했느냐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개똥 철학을 천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옛 옷을 벗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예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드는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거대한 공장을 설립을 했고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영국 상류 사회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C.T. 스터드도 처칠 수당이 졸업했던 유명한 명문 이튼 스쿨을 졸업하고 이 케임브리지대를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 선수로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세운 기록이 무려 5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10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국 사회가 주목하는 미래의 인재였죠.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출세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캠퍼스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우칩니다.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가장 사랑을 나누었던 친형 이 조지 스터드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형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두목사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재벌의 재산을 물려받고 재산 관리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짐을 벗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내지 선교에 들어가서 중국 북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편 중독자들 재활 사업을 일으키고 복음 증거에 헌신한 것입니다. 9년을 밤낮 없이 충성하다가 심각한 질병을 얻어서 영국으로 귀환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자 아버지의 유언을 섬기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로 다시 떠납니다. 6년 동안 충성을 하고 그가 53세 되었을 때 어느 날 거리에 있는 한 문구에 눈이 꽂혔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선교사들을 기다린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3세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데 당시 그를 진료했던 의사가 경고합니다. 만약에 지금 떠난다면 당신은 병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무려 18년 동안 콩고에서
선교사에게 매진하다 눈을 감습니다. 시티 스터드,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옛 옷을 온전히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귀족의 옷을 벗어 던졌고, 재벌의 옷을 벗어 던졌고, 명예의 옷을 벗어 던졌고, 출세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무려 33년 동안 중국 선교로, 인도 선교로, 아프리카 선교로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옷을 입고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가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진실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인생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일은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누더기 같은 헌 옷들 모두 벗어 던지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